때문에 제자라는 단어보다 결코 가볍지 않고 어떻게 보면 더 무겁고, 사실은 그리스도인과 제자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를 칭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긴 구절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처럼 먼저 제자로 살고 또 누군가를 제자로 삼아서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 제자인데요, 이 제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이죠.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주권은, 우리의 주인됨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피로 사신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권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우리의 주권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또한 구속하신 목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셔서, 또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타락해서 그 길에서 벗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로 우리를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구원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과 구속의 목적이 더 확장됐을 수는 있지만 같은 선상에 있다. 결국은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상명령이라고 칭함을 받는 이 구절은 이 지상명령이란 무엇이냐면 지극히 높은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저것 말씀들이 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수많은 명령 중에서 지극히 높은 명령, 다른 수많은 명령보다도 가장 높이 우선순위를 두고 지켜야 되는 명령이라고 해서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 그 명령이 바로 오늘 말씀이고, 이 오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좀 길죠. 이 3절이나 되는 말씀인데 요거를 한번 19절, 20절만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길잖아요? 이 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제자 삼는다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다는 그 동사에다가 밑에는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제자 삼는 것 안에 세례를 베푸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예수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 제자 삼는 것에 들어가 있고, 또 지키게 하는 것이 이 제자 삼는 것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냐?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뭔가 특별한 어느 누구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명령과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시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 삼는 것입니다. 제자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아서 예수님이 분부한 것들을 가르치고, 제자 삼아서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돕고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 가장 높은 명령, 지상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또 사람들을 양육함을 통하여서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만 하는 것인데, 이 제자들이 특별한 누군가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제자 삼는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고 또 누군가를 양육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예 아니요라고 또 안 물으면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전도가 쉽습니까? 예, 쉬운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고, 쉽다고 대답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렵고 이제 대답을 못 하시죠? 솔직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전도는요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일단 전도의 내용도 이렇게 뭔가 아는데 얘기하려고 하면은 어렵죠. 또 전도하는 것도 어려워요. 왜? 전도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나를 반응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선배 목사님, 제가 이제 사역하던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은 이제 곧 은퇴하실 때가 되셨는데, 저희 부목사님들을 보면서 부목사님들은 지금 목회하기 참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십자가만 딱 꽂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 너도 나도 다 예수님 믿겠다고 다 몰려왔었다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누구를 붙잡고 복음을 전하더라도 참 복음을 안 듣고 예수님 믿는 일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제가 20년 전에 이제 대학교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도 사형리를 들고 복음을 전하러 가면 그때 당시에는 거절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라는 이름, 이 명찰만 이게 띠만 두르고 가방만 동산교회 써 있어도 알고서 다 피하는 거예요. 안 받겠다고, 듣지 않겠다고. 전도지랑 또 이 먹는 거 혹은 물티슈 이런 걸 들고 가면 그나마 이것은 받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는 듣고 싶지 않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 나쁜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또 특히나 코로나를 지나고 또 이단들이 성행하는 시기를 지나서 이제 누군가를 붙잡고 얘기하는 것이 거절당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 시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관계전도는 어떻습니까?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가족 구원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한번 믿음을 떠난 상태에서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고요. 또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제 마음의 두려움이 있냐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이후에 대한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한 이 사람과 복음을 전했을 때 논쟁이 일어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 장벽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효율을 따지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방법으로 전도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전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겠냐는 것입니다. 1000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1명을 전도해서 그러니까 1명이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도를 하는 일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야 한 생명을 겨우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누군가가 수치 혹은 조롱당할 것들을 감수하면서도 복음을 전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별반 다를 게 있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모태신앙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나의 부모님인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고,
누군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 부모님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지 않아서 나도 모태신앙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보면 우리나라에 성경을 들고 복음을 들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그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보혈이 없었더라면 그러면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고 수많은 거절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우리가 복음을 들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누군가는 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와 조롱, 거절을 감당하고 감수하면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일의 원조이신 예수님은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 내용을 위해서, 구속을 위해서 직접 수치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서 직접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의 보혈이 있지 않았으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도 없었고 우리 모두는 여기서 예수님을 예배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냥 죽음을 기다리면서 세상 속에서 그냥 흥청망청 방탕하게 살다가 죽음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 예수님의 고난의 길, 예수님의 그 생명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매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실제로는 그렇죠. 복음을 전하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두 가지 방법, 통로가 있어요. 그렇죠? 이 말로써 이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왜?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메시지는 있지만 메시지를 전하는 이 메신저에 우리 기독교인의 또 목사가 그 복음의 메시지와 합당하게 살지 못해서 그 메시지가 거부당하는 일들이 오늘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힘써야겠지만 동시에 메신저가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게 힘쓰는 것이 또한 동시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자면 선교사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으로서 혹은 직업으로서 어떤 또 부르심, 사명으로서 선교사로 사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전업으로 아예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시죠. 그러면 그분들만 선교 사역을 감당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도 전업적으로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힘쓰지는 못하지만 각자 부르신 직장, 일터, 가정, 그곳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거기서 선교사적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또 돈을 벌게 하는 수많은 통로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나를 그 자리로 부르신 것은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돈을 많이 벌게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최우선순위가 아니고요. 가장 우선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를 그곳으로 불러주셔서 그곳에서 선교사답게 살아가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거기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업들,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내가 어떻게 만나게 된 배우자와 또 내가 얻게 된 자녀들, 내가 부르심 받은 그 가정, 거기에 간 것이 우연히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간 나의 그런 부르심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나의 부르심의 목적은 그냥
가족 만들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가, 그것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거기로 불러주셔서 내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 살게 하심으로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흘러들어가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입술뿐만 아니라 나의 삶으로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선교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직장에 다니시고 일터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점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중요한 분들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부르시냐면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은 하나님이란 신이 이스라엘 택해서 내가 너희들만 잘해줄게,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해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를 깨닫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저 나라 보니까 뭐 별것 없는데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 저 민족 때문에, 저 나라 때문에 내가 알게 된다. 나도 저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고 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건데, 이스라엘은 그 제사장 나라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제사장 나라, 왕 같은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복 주셔서 이 땅에서 조금 더 돈 많이 벌고 많은 소유를 갖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받고 생명 얻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직장에서 살아갈 때, 가정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과 평일이 다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과 교회 바깥에서의 삶이 다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과 삶이 연결되고 평일과 주일이 연결되고 교회와 교회 안과 밖이 연결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평일과 주일의 삶이 동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전도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제자 삼는다는 것은요, 세례를 베풀라고 하잖아요.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우란 얘기죠.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그들에게 알려줘서 알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양육하는, 지속적으로 양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것은 예수님의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이 성경 말씀을 압축하면 나오는데 딱 두 개입니다. 뭘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죠.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방편입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 사랑의 방편이죠. 그렇죠?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방편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는 것이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 길을 어떻게 열어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통해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치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요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그게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가끔은 먹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먹히지 않아요. 그렇죠?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시죠? 네. 잔소리해도 안 듣습니다. 근데 안 가르쳐준 것도 뭐 알아서 배우기도 하죠. 나쁜 건 잘 배우니까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애들이 말의 내용보다는요, 우리의 말의 말투, 우리의 삶의 행동, 이런 것들을 배운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우리 자녀들한테 누워서 TV 보면서 야 공부해라, 책 봐라 이렇게 하면 애들이 책 보고 공부할까요? 애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빠는, 혹시 제가 막 야 아빠는 아빠고 너는 너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서워서 말은 못해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유, 아빠는 TV 보면서 나보고 공부하래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양육하는데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보셔야 합니다, 전도하십시오 라고 가르치면서 말씀과 기도에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들이 겉으로는 알겠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각자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가르침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구역장님들만 하실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구역장님이 저에게 지금 하고 계신 일입니다. 구역원인 저는 누군가를 양육할 능력도 안 되고 또 위치도 아니고 저와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정확하게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역장님들은 그런 것들을,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직책으로 받은 것이고, 구역원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훈련해 나가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구역원이면 구역장이 안 되면 그 일을 해서는 안 되느냐? 아닙니다.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 직책, 직분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직분자는 그렇게 하셔야죠. 근데 그런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교회 안에서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랑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 믿게 되면 혹시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나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가르쳐주고 양육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또 구역장님들과 구역원들도 모두가 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것들을 훈련하고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또 누군가를 양육하는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어미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움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함을 통해서 부모의 마음을 배우잖아요. 그렇죠?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영적으로 양육하고 기르는 그런 것들, 또 기도하는 것, 뜨겁게 사랑하는 것, 품는 것, 용납해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통하고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 마음을 배워서 이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들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서로의 삶에 영적인 상태에 관심 갖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시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다 양육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관심을 갖기를 바라고요.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더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또 챙겨주고 또 사랑하고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구역이라는 그 형태가 있는 모임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만 그 바깥에서도 서로를 사랑하고 양육하는 일들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높은 명령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제자를 삼기 위해서 먼저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먼저 제자 되는 것.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고요. 또 제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나를 부르신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또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제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렇게 살아가시고 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만나게 되는 그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시고 그들이 제자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제자 되고 다른 사람은 제자 삼고 이 사람이 또 제자가 되게 해서 이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양육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번져나가서 이런 영적인 재생산들이 막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향한 사랑과 양육이 더 넘쳐나고 말씀과 기도가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거기서 더 넘쳐서 이 교회 바깥에도 나아가서 이 주변 지역을 복음화하는 일에 단순히 교회 성도가 많아졌다, 헌금이 늘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 지역에 복음화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귀하게 사용받는다, 쓰임받는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서와 또 주변 지역에서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자 삼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